생물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의 간에는 긴 사슬 모양의 분자, DNA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노화를 결정짓는다는 텔로미어. 세포의 핵 안에서 DNA를 담고 있는 구조물인 염색체의 말단 부위를 말합니다. 노화 방지와 암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를 발견한 학자들이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에게 DNA에 담아두셨다 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노화되지 않은 이유는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걷어버리시고 첫째 하늘에 속한 이 땅으로 내어보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생기가 아주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잉태되면 6개월째 되었을 때 영을 주십니다.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 주시지요. 영안이 열려 보면 이 생명의 씨 안에서 푸른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의 작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받았기에 짐승과 달리 내세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씨는 그냥 씨에 불과하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육으로도 어떤 곡물이나 과일이나 꽃의 씨들도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인 상태로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되어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로 있지요.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씨앗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 전 마사다 요새에서 발견된 대추야자씨에서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에서도 1200년 된 연꽃 열매에서 싹이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2000년 된 씨에서 싹이 나온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모든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지요. 씨도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씨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 해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씨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벽실을 많이 물에 담가 두어도 전부가 싹을 내는 것이 아니죠.
보통 벼의 종자 수명은 2,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년, 5년이 된 벽씨를 물에 담근다면 거의 싹이 트지 않을 것입니다. 벽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도 적절한 영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임한 성령께서 바로 생명의 씨의 싹을 틔워주십니다. 그동안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서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생명의 씨가 이제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씨를 싹 틔워주시면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영이 살아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마음 안에 영이 쑥쑥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영이 쑥쑥 성장함으로 인해 마음 안에서 악이 모두 사라지면 그때 바로 영의 마음이 됐다고 하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온 영의 마음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영 또는 온 영이 된 사람은 이 육의 세계에 산다 해도 영의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육의 몸도 육의 흐름을 타지 않고 영의 차원에서 조절이 되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의 마음이 되었을 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입니다. 온영이 된 사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보다 훨씬 커져서 핵을 두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죠. 이처럼 영이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핵을 덮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게 지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마음을 영으로 일구면 어느새 위의 기능도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또 신체의 다른 모든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위만이 아니라 모든 부위가 그렇게 바꾸어진다 이 말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마음을 이뤘다 해도 육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육의 공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만 섭취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때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했지요. 광야에서는 좋은 음식들을 구하기 어려우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건강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했지요. 이처럼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채식만 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둘째로 질병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합니다. 혹여 질병균이나 바이러스가 틈탔다 해도 어떤 이상을 일으키지를 못하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저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 지금까지 감기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온영의 사람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하기 위해 자의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타의나 실수로 마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독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죠.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회춘할 수도 있습니다. 영의 마음이 되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영이 덮는 순간부터 노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40대, 50대 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회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회춘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대의 성도가 회춘한다 해서 외모가 20대의 청년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60대보다 훨씬 더 젊게 50대 혹은 40대 정도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온몸의 기능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60대가 회춘이 된다 해서 외모도 20대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각 기관의 기능은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12장 3절에 잘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는 온영으로 들어갔기에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핵을 영이 덮으면 이처럼 노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세포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조직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가 되며 장기가 모여 인체를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열과 증식을 거듭하는 일정한 세포 주기를 갖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50에서 10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한 후 멈추게 되고 그 후 노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염색체 끝에 위치하고 있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 부분이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고 늙다가 죽습니다. 성장기를 대폭 건너뛰고 빨리 늙어버리는 증상을 졸업증이라 하는데 이들의 평균 수명은 12년 8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졸업증 환자들이 지닌 텔로미어는 선천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염색체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노화나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자라나지요. 잘려도 자라나고 잘려도 자라나고. 또한 암세포의 경우도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합니다. 암세포도.
이런 세포들의 특징은 염색체의 끝부분이 짧아지지 않지요. 바로 짧아진 텔로미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양끝에 있는 말단 부위로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이렇게 짧아진 텔로미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효소를 텔로머라제라 합니다. 만일 암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암세포가 이 효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반대로 노화를 막으려면 이 효소를 적당량 만들어내도록 하면 됩니다. 노화 방지와 암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를 발견한 미국의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와 캐럴 그라이더 교수, 잭 소스텍 교수가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항암제가 개발되었는데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납니다. 암세포처럼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를 표적으로 하여 약물을 투여하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만드는 세포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의 빛이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작용합니다. 암세포가 텔로머라제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암세포는 자연히 죽어갈 것입니다. 또한 노화되는 세포들은 텔로머라제를 적절히 만들도록 하면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의 탄력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주름이 생기지 않지요. 온영으로 들어오면 잔주름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생기로 충만해져서 피부가 고와지고 탄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생명의 씨가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키면 의롭다 인정받는 시대였지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등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온 영예까지 이룰 수가 있었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선한 마음 바탕이 될 수가 있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는 마음 바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영이 성장하여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핵을 덮을 만큼의 크기가 되면 몸의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둘째, 질병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회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심겨진 생명의 씨는 마치 딱딱한 껍질에 쌓인 씨앗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드디어 생명의 씨가 깨어납니다.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영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노화가 멈추며 온 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춘이 된다 했습니다. 생명의 씨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홍수연이었습니다.